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12절부터 말씀을 좀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에 이렇게 주석 달아져 있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을 갖다가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예수를 1대1로 비교하면서 죄의 조상인 아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그때부터 발생했다는 것이죠.
인류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아담 이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오늘날까지 사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세력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들먹이지 않아도 역사적인 우리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불러쳐 그러면 한나라를 통일한 진시황, 그 다음에 저 가까운 세계로는 저쪽에 유럽의 알렉산더 대왕, 아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기를 이렇게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가다 이렇게 저술하지만은, 그 마게도니아에 주신 알렉산더 대왕이 각 유럽을 정복할 때마다 그들의 왕을 굴복시키는 가운데, 항복을 받아내는 가운데 질문이, 너희 나라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수가 있느냐, 영원한 물이 있느냐고 모든 포로들을 잡아서 신문했다고. 첫째 신문이 그것이었다고 그래, 주요 의제가. 그만큼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애언이 있었습니다. 너는 젊은 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자기 필립스의 자기 아버지 국왕으로부터 그런 애언을 받았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젊은 나이에 28세, 25세 그 나이에도 정복을 할 때마다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왕들을, 굴복시킨 왕들을, 야, 비법이 있느냐? 장수할 수 있는 비법이 너희 나라에 있느냐? 생명수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화가 아니라 실제는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에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점령하기 시작하죠.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누구든지 다 어떤 힘센 용맹한 장군이나 용맹한 인물이나 똑똑한 사람도 이 사망의 선고 앞에서는 다 죽음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조상님 중에 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제가 저쪽에 경주에 있을 때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학 박사에다가 수원의 모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어찌하여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경주과에 내려와서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오셔서 회개하고 또 근데 암이 이미 사기까지 번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결국 투병하다가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바보 쓰는 자나 우리는 이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시작. 네. 죄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바울은 역사를 거슬러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까운 예로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그때 당시에는 살인을 하면은 네가 죄의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나오기 전 이야기고, 네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살인죄다. 네가 죽이면은 너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고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단 가인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는 알고 바로 가인이 내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을까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죄를 죄라고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짓인지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예요? 개와 짐승들은 자기 힘이 세는 그 먹이를 탈취하는 것이 그 짐승들의 세계고 법칙입니다. 그게 나쁜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은 알잖아요. 그가 많이 배웠던 종교를 가졌던 아니었던 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약육강식의 원시사회이기 때문에 그를 최초의 인류의 사회도 부족사회도 마찬가지로 힘이 이기면 그 부족국가를 그 동네를 점령해서 탈취하고 포로를 잡아서 자기 농사의 일꾼을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의 모든 법칙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는 살아남는 그 국가는 그 부족 국가는 용맹스럽고 자랑스럽고 그 부족의 주장을 갖다가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강대국 우리나라 저 가까이 있는 저 나라 그죠? 아주 무력으로 힘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악의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된 반복된 죄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네, 이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하나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의 꼬붕을 하였다.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그 왕노릇이 인류의 아담 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왜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은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 받기 전에 그 과거의 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오실자의 예표라고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써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뭐냐면 모형이었다, 예표였다,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다, 온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시 오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모형이었다. 누가?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 쭉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남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바로 우리는 다 배우다시피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요셉이 동치마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면 요셉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 가운데 그 한 아들이 태어나서 사탄의 너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바로 죄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야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바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에 쓴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고 있다. 나에게 넘치고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거를 자기가 체험한 세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24년 25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삼층천을 자기가 이미 맞아서 죽어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버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임사체험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사체험. 오늘날 우리 보면 임사체험한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죽어가지고 초상 준비를 다 했는데 가족들이 그래서 쫓아가지고 걔가 우리 지옥으로 한참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차츰 데리고 가다가 어느 연못으로 뻥빠치더래요. 걔가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따라서 했더니 깨어났다. 하루 만에.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제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작은 할아버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콧발에 숨이 멈춘 거 큰 힘을 들이쉬고 죽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목격 못했습니다. 회사에 있어가지고 제 아내와 제 아들이 목격을 했어요. 큰 힘을 쉬고 아버님 이 시간 예수께서 아버님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시면 믿으십니까? 이미 저 발에서부터 천천히 차가운 기운이, 심장 고동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저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다는 걸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말을 못하니까 아버님 제 말이 믿어지면 손을 꼭 잡으세요. 그때마다 힘을 꼭 주더래요. 마지막 필사에, 물론 그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훨씬 전에 그 투병에 있을 때부터.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마지막 며느리의 몸부림이 아버님 마음과 또 통했는가 봐요. 아버님 말씀 못하죠? 또 내 말이 믿어지면 눈을 깜박깜박하세요. 손가락에 힘을 콱 주세요. 이 며느리의 손을 콱 잡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마지막 힘을 쿡 들이쉬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사체험을 한 사람 말에 의하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영혼이 쭉 뜨면서 방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슬피 우는 자기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달려오는 의사의, 저 1층에서 응급실에서 달려오는 의사의 모습도 보이고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 공간에 머물다가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면 그 천사가 손을 잡고 쭉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천사가 2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명은 하늘에 계신 천사, 메시지를 들고 오신 분, 한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키던 천사가 양손을 잡고 양쪽에 쭉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공통점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천국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예요? 지옥. 바울은 그걸 체험을 했다. 바울은 체험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그 신앙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문서화된, 기록화된 그것이 아니라 그가
모세가 살던 그 천국, 모세가 살던 그 천국을 자기는 봤다 이 말이에요. 에녹도 봤고 엘리야도 봤고 삼층천의 그 신비한 그 모든 세계가 그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 세계, 수구하고 뚫겨 맞고 돌에 쳐박아 죽고 그런 모든 상급이 하늘에 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4장에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읽고 그리스도 삶을 최고의 나의 생애의 목표로 삼았다. 보았기 때문에. 물론 보기 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이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바울의 고난은 예수 믿는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압박은 더 자기가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또한 거기에 베냐민 지파의 그 기득권으로서 오는 그때는 고난과 환난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난과 환난이 그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 지난주에도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화평을 누려라.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뭘 고민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서 1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나와라. 그는 엄청난 부활의 권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죽음이 주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 그는 힘차게 소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설교하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확신과 체험과 이 풍성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권세, 이 능력. 여러분 권세란 말은 뭡니까?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한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아담과 이브도 지금까지도 통치하고 있었다. 적어도 2000년 전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사망의 이 권력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테판 집사. 돌로 처음 막으면 엄청나. 그 전까지는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돌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왜? 아마 두 손 가리고 또 막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가시만 찔러도 아파서 손가락 움츠리고 뜨거운 물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순간 우리가 반사 동작을 하는데 왜 스테판이 그건 없었겠냐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부활의 예수의 그 성령님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렇게 말고 두 머리 감싸고 피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가려준 눈을 천국의 보좌 우편하니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일어서서 두 손 벌리고 야 스테파나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이 고통은 잠시지. 너희 영원한 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느냐. 영원한 이 풍성한 세계를 보라고. 그 순간에 스테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뒤집어졌어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오감신경 모든 신경을 성령께서 감싸 안아버리니 아픔 모르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고난보다 더 커다란 영광의 세계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것도 보여주신과 동시에 성령의 보자기로 싸게 쌓아버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걔가 지나가다가 애기가 엄마 그럴 때 누구한테 담배를 내고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얘기를 ปึ๊ปึ๊ 들어주고 자기는 교회 물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버리니 그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풍성한 체험 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난을 즐겨함으로,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죠. 우리 찬송가 많이 듣죠. 찬송가 의미를 알고 부르십니까? 복음서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이 복음이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 가사가 아멘
저도 이렇게 정금같이 이 고난을 통한 나를 정금같이 핏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시며 아멘. 봉성과 가사들 어떻게 그렇게 성경 가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악은 오늘날 지금도 그 죄악의 권세에 빠져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싸움하다가 제일 먼저 죄악은 뭐예요? 이쪽의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엑세스 죽여버린다고 해도 죽음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 죽인다고?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분은 혈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쌓아놔버렸다. 쌓아놔버렸다. 누구처럼? 스테반처럼. 그래서 그 대목이 뭐가 나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세계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은 주여 저들을 온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죽여갑니다. 저들을 대대자손으로 저주를 읽고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럽니다. 성령의 보자기로 끌려가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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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상관이 나를 갑질하고 상관이 나를 끊임없이 보고서를 태찬하고 나는 한 번도 이 보고서와 계획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위에 상관이 그 계획서를 해달라고 밤새 만들어가니까 또 빠꾸났고 태찬하니. 그래서 그 선임한테 물어보고 다른 또 직장에 당신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계획서를 1년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창고를 다 만들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갔는데 또 퇴짜를 나.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그랬어. 같이 받아버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으라고 그랬어. 그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받아버리겠죠. 너는 받아버리라고 그랬어. 얼마나 힘들면 네가 지옥 갔다고 그랬겠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주셔요. 예, 그래서 온수로 갖지 말라는 그 말이 왜? 누가? 나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해결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직장에서 괴롭힌 사람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도 스테판처럼 성령의 보자기로 싸게 안아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나를 결국은 누구처럼 이렇게 참고 기다가 순금처럼 나를 연단시켜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아들을 잃었어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잡혀서 수억 년, 아담과 이브는 원래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몇 년을 살게끔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930세예요. 930세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몇 년간 살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안 나옵니다. 죽음도 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10,000년이 될지 2억 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주셨어 저는 믿어요. 왜? 아담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한 것을 성령의 검으로 지키게 만들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란 말은 뭐냐면 그냥 안수하는 은사, 병나치는 은사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라고?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16절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의 권력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깡패 노릇하고 있네? 네가 뭐 대장 노릇하고 있네?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서 양자로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죄인인가? 왜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에까지 대물림 돼야 되는가? 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는 지옥에 가야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일본 무슨 황제예요? 일본 천황이 누굽니까? 그죠? 항복을 하죠. 그죠?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일이 우리가 해방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천황이 항복할 때 밑에 있던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대장들도 동의를 했냐면 안 했습니다. 끝까지 미군하고 싸웁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천황이 항복을 하자는 그 항복을 하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자결한 사람들에서 울부를 채워가지고 우리 하늘의 그 황제이신 천황이 하늘 천자 아닙니까? 황자. 아니 하늘의 황제가 어찌하여 저 미군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가? 그 울분에 차서 자결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의아한 사건이 숨겨진 팩트입니다. 그런데 항복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천황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냐. 결국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황천황이 살아있을 때 백제계의 후손이 발표했습니다. 백제계 왕의 후손이에요. 자기들만을 갖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그 비밀 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황도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천황이라고 하늘의 황제라고 모셨던 그 인간도 결국은 죽음 앞에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이 바로 모든 일본 사람의 항복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부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럼 우리가 꼭 역사를 거슬리지 않아도 아간이 훔쳤어요. 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결국은 아간을 위하여 아이성에 참패하게 되잖아요. 무참히 아간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 죄를 범한 첫 번째 범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죄의 공동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때의 죄가 끝난 줄 아세요? 보세요. 그 집안 어떤 것 보면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럴 만한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죄의 대문입니다. 아담이 세파트 후손이 나오는 것처럼 절대 진돗개에서 세파트 후손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진돗개의 아버지가 세파트 순종이 있었던 걸 나오겠죠. 어느 순간 나오는 거 있죠. 절대 까닭없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결과는 나온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DNA가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구약시대의 인물을 대표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 죄의 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지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은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와 이 어둠과 이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해방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작. 네, 찔림이라는 것은요, 바늘에 찔렸어. 이 찔림의 온 뜻은요, 창을 가지고 로마의 군사가 창을 가지고 배를 찔렀을 때 그 창의 긴 끝이 배를 뚫고 창자를 뚫고 간을 뚫고 심장을 뚫고 등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그 찔림의 의미예요.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장을 옆으로 확 찔렀을 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형수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그 병과 소속이에요. 사형만을 집행하는 병과 소속을 이 로마의 강한 군사가 찔렀을 때 그 창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뚫고 간을 뚫고 등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게 찔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청산하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그만큼 진노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를 통하여 애원하신 대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등 밖으로 나가는 이 찔림을 당하게 된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그 다음에 상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 상했어. 아이고 물건이 상했네. 아 상처 나서 피가 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상함이라는 그 깊은 언어의 뜻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을 말합니다. 갈기갈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몸의 상태를 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했으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했고 정말로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냥 죽여버리면 곤충으로 죽여버리면 목을 한번 찔러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을 이미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새벽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시달린 가운데서 두들겨 맞고 40대의 째찍으로 그래서 입에 걸리면 입이 찢어지고 코에 오면 코가 찢어지고 눈에 찔리면 눈에 빼어져 나오는 그 고통.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미 피를 엄청 흘렸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 간섭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 사형수가 그를 행하지도 못하고 왜 때를 부리냐 때려도 도저히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결국은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의 군사가 야 네가 메고 가거라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 6시간 만에 보통 십자가에 좀 이틀 내지 3일 그래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끔찍한 형벌이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도 부족한데 잔인한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밤중에 끌려가서 새벽 내내 햇불 속에서 그래서 햇불 속에 비치는 등잔불 비치는 여종이 알아보고 베드로한테 네가 그자와 같이 다녔던 자냐 아니다 그때가 잡혀가는 그때가 밤 12시라 가정합시다. 아니죠. 잠자기 전이니까 밤 11시나 되겠죠. 10시쯤이나. 그 다음 전기불이 없던 시대라. 그때부터 끌려다니고 오후 3시에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는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다. 뭐예요? 영적인 치료. 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치료받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모든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혼이 치료받고 회개하면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냥 나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너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주의 역사를, 질서를 바꿔버린 대변혁의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주의 모든 질서는 흐트러져 버리고 이 땅은 저주받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우주의 질서도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회복되어져 버린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성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스테판도, 바울은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죽음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도 나는 십자가에 죽을 자기 곁다 거꾸로 박아서 죽여라고 그렇게 했지만, 왜? 예수님의 그 세계를 자기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절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무덤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만들었다고, 돈 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모여있을 때 벽을 뚫고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 살던 목수의 아들의 예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부활을 물론 못 믿었지만, 안 믿었지만 그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 순간 사라져버린 그 모습은 그 자기가 생각했던 3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는 우리는 죽어도 이 부활의 세계가 있고 이 왕노릇하는 이 율법의 이 사망의 노릇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감난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음을 그들은 봤다. 그때 다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을 때 엘리야가 성령에 감동받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며 올라간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직접 체험했기에 그들은 모든 11명과 마지막으로 다시 추첨으로 제자로 임명된 마띠아까지도 각국 나라에서 인도와 저 하나님의 땅끝까지, 저 스페인 사바나까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이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죽을 지병 가운데 있을 때 내 간을 떼어내주면 내 아내가 살 수 있다고 가정하십니까? 내 남편이 살 수 있다고 기꺼이 내가 내 간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내 질문에 아멘 한 사람은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답변이 안 나온 사람은요, 집에 가서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 같이 아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서로 피차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목사지만 내 아내만큼 감당할 수가 없사니 이제는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 밤에 이 기도원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이제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 말해도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으니 이제 헤어지겠어.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면 내가 헤어지겠다 이혼 증서를 쓰겠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이라 내가 함부로 내가 이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이혼을 쓰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들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 딸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버리면 누가 내 딸을 보호하겠느냐. 사랑해 주겠느냐. 거기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내 딸을 너에게 줬는데,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을 차버리겠느냐.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통곡이랑 가슴을 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그 불쌍한 아내, 그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가난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엄마 밑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재박 낯선 서울 땅에서 연탄 장사하고 또한 길거리 장사하고 호호 불며 추운 겨울에 그래서 딸을 키웠는데 얼마나 친척 하나 없는 그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며 키웠다는 말이에요. 또 이북 땅에서 내려올 때 그 유교에 많은 상처를 끼하는 자기 엄마 아버지 모습이 장인 장모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그 가난한 그 모습을 자기 눈앞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너희 아내가 컸다. 이거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사람 누가 있느냐. 이 세상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결혼은 선물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원해서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줘. 아내도 여보, 내가 정말 미안. 눈물로 회개하고 극적인 사랑의 화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거는 기도와 금식에는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됐다. 성경 말씀 읽고 안 되면요, 죄가 생각나면 죄를 고백해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고 악한 상처가 있거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투쟁했던 결과가 아름다운 부부의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목회를 지금도 열심히 아름답게 하고 있답니다. 목회를 떠나서 부부의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주와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아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제가 깨달고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딱지치기 할 때 거짓말 쳐가 친구 호주머니 딱지, 나머지가 구슬치기 한 거 다, 돈 뺏어 먹은 거 다 그게 내가 엊그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어제 4시간이요 성령의 회개로 돌아갔다니까요. 처음에는 입으로 하는 의식적인 회개였는데 나중에 가슴을 뜯고 모든 청년부가 가슴을 찌고 땅바닥을 치면 회개의 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 성령의 기도하면요 시간 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잠깐 30분 동안 있는데 다 울부짖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의식적인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율법대로 다 했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냥 회개를 말해 입으로 고백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의식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많은 성령님만이 아시는 우리 속에 통이하여 자복하는 그 역사 기도가, 그게 성령의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지 않냐고. 2000년 어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예수님 피 흘리신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중생의 체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가 느껴지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은 죄 같은데 아직도 예수님의 피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고백하십시오. 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 악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둘 하나 둘. 처음에는 띄엄띄엄 자기 기억에 윤리적인 거, 딱지 훔친 거 윤리적인 거잖아요. 도둑질은 도둑질이니까. 구슬 훔친 거, 나무 직접집 가가지고 욕심난 거, 몰래 책 3배 가져온 거, 처음에는 그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다 5장 6부를 드럽게 다 뒤집어 버려요. 나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도 죄구나. 고백은 나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주여, 이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직도 죄가 해결할 것이 많은데, 그 다음 뭐가 성령께 주여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은 모든 죄까지 싹 나오는, 주여 속에 그 한 마디 속에 다 포함돼서 나와요. 내가 체험한 세계, 주여 속에, 아버지 속에, 이게 얼마나 딱 다른 말. 그냥 아버지라는 그 3글자 속에, 주여라는 그 2글자 속에 나의 모든 5장 6부가 다 드러나는, 다. 새벽 내내 울었어. 내가 우고 싶어 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 자복을 시켜.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군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정말 당당하게 다녔던 사람인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신학기 때 되면요, 그 강의실 200명 300명 앞에서 그 쉬는 시간에 담배 엄청 부는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사람들 200명 300명 앞에서 칠판을 두르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했어요. 그 10분의 시간을, 그 5분의 시간을 쉬는 시간이 의미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각 강의실마다 다 가별로 수강 시간부터 다 모집해요. 신학기만 되면 한두 군데 다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손가락질은 나 비웃음 전혀 가르치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불붙는 심령이 내가 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성령의 회개의 진의 역사가 새벽 내내 울고 끝났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써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 뒤집어 버려. 그래서 그때서 처음으로 나는 이미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던 중생의 체험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중생이란 말.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못 만났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고 하면 오늘부터 딱 2문장.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고백해 하시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미움과 용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떠오르게 하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 낮 저녁으로 쓰고 고백하십시오. 그 문장을 기도가 안 나시면 또 기도하시고 또 길을 가다 고백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죄가 없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시고 이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 앞에 여체의 용서함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그 속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할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갈 거 길이고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한기가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곳이 들어가고 바깥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의로운 사람. 목사가 이 목사 저 강단했으면 죄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을까? 나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대표 목사가 앞에서 나는 죄인, 이 같은 죄인이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분은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를 만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의 죄에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를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징계를 다 해결했어요.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속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마음이 꼬인 자는 하나님의 정립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 사람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성탄 우리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남편 애기 5년 만에 얻었는데 애기 태어나니까 그 날마다 술 좋아하는 남편이 그 애기 보고 싶어서 날마다 끝나자마자 그것도 전철 타고 오시나 자기 차를 차가지고 빨리 오려고 생각만 너무너무 기쁘다. 직장에서 그래도 그 아기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난다. 왜요? 그 아기를 얻었다는 그 마음속에 그 아기가 눈에 아른거려서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자기 분을 최고로 살아. 나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국간처럼 또한 양들을 밤에 가두는 그 양들의 그 우물간이 비록 냄새나고 더럽다 하지만 우리 속에 이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맛보고 싶고 중생을 맛보고 싶고 성령 안에서 베드로처럼 살고 싶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 죄 노릇하고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운명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반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십자가 나가면 뭔 필요가 있느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가느냐? 당당하게 치던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모든 찔림을 당하시고 모든 상함을 당하시고 째찌게 맞으셨어. 그로 인하여 나음을 입으셨다는 이사의 위대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지은 죄, 내가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모든 죄를 청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하나님이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죽어도 이 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날 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또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 그 11제자들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1월 2일에는 송년 및 신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묵상과 특송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635장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11조 정재환님, 정은찬님, 11조 김경태 박복자님, 세계선교헌금 이름이 안 써졌어요. 유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기현님 김성가정, 구제연금 김기현 가정, 11조 정병원 조혜승 가정. 네,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 드렸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잘 살아왔고 건강 주셔서 가정에 행복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복의 복을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이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하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곳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